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6장까지 굉장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가 가져오준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그들이 무너진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떤 것도 탈취물을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개인적인 탈취물을 갖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7장을 읽으며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교만한 마음들에 대하여 볼 수 있는데 그 교만한 마음들의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내 신앙 나만 지키면 되고 나 홀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그저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되는 거지. 누가 딴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과 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서기를 원하셨는데 7장 1절에 딱 보면 7장 1절만 따로 떼어내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진동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그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몇몇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칠보제일교회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저 나는 믿음이 적으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니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나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 많이 나오니까 나는 기도의 자리 많이 나오니까 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내 얘기는 아니겠지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서서 서로 때로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때로는 성도들의 부족함을 바라봐 줘야 하는데 그러나 이 아간의 범죄만으로 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 아간의 범죄의 이면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어. 아이성은 그냥 그들이 보기에 정말 그 이름과 같이 아이와 같은 성이었어요. 아주 성은 조그맸고 그 조그만 성을 치러 올라가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이 다 같이 올라갈 필요도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이 성으로 다 같이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건의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들을 그렇게 하자고 수리하게 되죠. 3절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다 같이 함께하고 또한 다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힘들게 할 필요 없이 몇 명의 사람들만 움직여서 가자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는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발탁됐던 가장 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장막 안에 모세가 기도하러 갈 때에 모세 옆에서 모세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장막에 여호수아와 모세가 기도하러 가니 모세가 기도하러 나와도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키더라 라고 하며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의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그 전쟁에 2-3천 명만 올려보내서 그 2-3천 명으로 인하여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하자. 그래, 뭐 얼마 되지 않는 동네에 다 같이 사람 보낼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라고 되어 있죠.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고, 또한 사람들의 판단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스스로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괜찮은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 크고 대단한 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문제가 생겼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 뭐 그런 일들로 기도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힘쓰는데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또 누군가의 그런 뭐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때로는 멀어지게 합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출발했던 어느 청년 하나가 수련회 첫날을 보내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 좋아서 이 수련회 너무 잘 왔다, 기분 좋다 이러다가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툭 부딪혔다고 합니다. 어깨가 탁 부딪혔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뚱뚱해갖고 이렇게 부닥쳐 라고 했던 한마디에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수련회에 찬양이 좋았고 기도가 좋았고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뚱뚱해?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 너무 뚱뚱해 보이나? 뭐 이렇게 반팔티 하나만 입고 다니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 누워서도 그렇게 뚱뚱한가? 이러다가 밤새 그게 너무 불편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옆에 사람에게 나 이렇게 뚱뚱해 보여? 뭐 이러면서 그날 수련회에 있었던 첫날을 다 그 이야기로 소진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주 크고 대단한 일에 우리들이 넘어지고 그리고 또한 시험에 들고 할 것 같지만 어떤 한마디에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익중이야 뭐 그냥 우습게 이길 수 있는 거지 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스스로 잃어버렸던 게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는 담대하거나 그리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여리고 땅, 이스라엘 땅 점령에 여호수아를 다들 두려워하고 지도력이 있었던 거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엄청나고 뛰어난 지도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살짝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성에서 전쟁 가운데 패하자마자 그의 그 연약한 심성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요단강까지 건너게 하셔서 그냥 저 옆에 그냥 평지 넓은데 거기 아무도 안 사는데 우리가 지나면 될 텐데 꼭 왜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무릎 꿇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0절에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또한 시험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안에서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칠보제일교회도 다시금 일어나 털고 일어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그냥 주일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늘 바쁘니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나태하게 만들어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런 거였어요. 나 하나 괜찮겠지. 이렇게 쉬운 일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하는, 이래도 되겠지. 라고 하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 7장 후반절에 보면 다시금 나와 싸울 때 여호수아는 아이성이지만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께 몇 명을 가고 함께 전쟁에 나아갈지를 구하며 또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나아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늘 일상처럼 지내는 한 주 주일이라고 하여도 일상처럼 지내는 하루라고 하여도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지가 아니라 오늘도 주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또한 내일도 주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하루하루 내가 경험해온 삶이라고 해서 충분히 교만한 게 아니라 주 앞에 정말로 복종하고 또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랑 삼아 우리의 능력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첫 번째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오늘도 우리 칠복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변에 깔려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되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게 괜찮겠어라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아간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그 외투 한 벌과 좋은 거 하나 가졌다고 해서 그게 어떤 큰일이 일어나겠어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7장 1절은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눈으로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결국 3,000명이 올라가지만 그것도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백성들, 이 정탐꾼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2,3,000명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숫자를 보냈어요. 3,000명.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보낸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라면 오늘도 이 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다녀온 기간이 얼만데 직분이 어딘데 읽고는 성경이 얼만큼인데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신뢰하며 무릎으로 살아갈 거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의 삶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함은 있었나 돌아보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시금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다윗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문제 앞에서 자신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부를 기회를 주시면 다시금 나와 무릎 꿇지 떠나버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다윗도 다윗의 범죄함을 이야기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었고 모세도 다른 이들이 질책할 때에 모세가 돌아와 다시 무릎 꿇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다시금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없다,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없다라고 여기며 다시금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한 주의 은혜의 자리를 되찾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갔다가 다시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도 또한 이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이들에게도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과 또한 우리 주변의 귀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